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뜬금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요즘 시대 남편들은 아내가 질문만 해도 두려움에 쌓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날 좋아해? 아니면 사랑해? 답은 정해져 있지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해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조금 당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근데 아주 이 아내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서 해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즐거워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내가 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를 꼽으면 한국에 몇 개나 있어서 많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신앙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좋아합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즐거워할 만한 것, 정말 내가 이것이 응답받으면 행복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내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인 삶으로 비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실 때에 한 젊은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찾기가 참 어렵네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고 유명한 설교가니까 그런 교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도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저였으면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침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형제께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참 청년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대답이죠. 그래서 청년이 실망하면서 목사님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잊은 듯이 그 청년을 불러 세웁니다. 형제님,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그런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면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형제님은 절대로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제님이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쓴소리를 그 젊은이에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시설을 찾으면서 그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채워지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젊은이도 완벽한 교회를 다니면 자신도 완벽한 신앙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1번되는 요인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데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치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 종교는 좋은 종교가 됩니다. 반대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종교는 별 볼 일 없는 종교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로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모습들과는 좀 다른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가 이전 교회나 그동안의 목회 경험에서 유익한 것들을 또 부임한 교회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어느 교회를 가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를 잘 목양해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목사님이 잘 하셔서 우리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은혜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해 왔으니 제발 우리를 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도자와 성도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목회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모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지난 화요 성경 공부 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두어 달라고 토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도가 지쳐있고 슬픔을 당했는데 위로는 하기커녕 목회자가 가서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해주십시오 하면 아마 크게 역정을 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넉넉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도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이 없는 분입니다. 왜요? 그 상식은 인간의 상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권하여서 사역지로 몰아가십니다. 근데 그 사역지도요, 부흥하고 있는 사역지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너무나도 배고파서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죽으려는 죽음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끼 잘 얻어먹었더니 그 집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죽고 싶었고 사르밧 과부도 죽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모으셨고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슬픔의 책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조국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노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했음에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집트로 도망가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그의 말이 옳았구나 하면서 그를 납치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먼 타국 땅에서 슬픔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아마도 엘리야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슬픔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더 크심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은 더욱 위대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친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즐거우십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저는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게 됩니다. 왜요? 제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로 인하여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 능하지 못한 자, 문벌이 좋지 못한 자,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자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세상에 없는 자들, 듣다 보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문벌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약합니다. 세상에서 괄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 쓰신다라고 오늘 고린도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제자들로 느껴지십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당에다가 이들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신화화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위대한 위인으로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평생을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실패도 많았고 약점도 많은 것이 우리를 꼭 닮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닮은 것이겠죠. 그들은 지극히 평범했고 때로는 인격적으로도 결점투성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12명 사이에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싸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은 국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세리 마태는 누구입니까? 로마에 협력했던 매국노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색이 완전히 극과 극에 다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와 비교할 때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러한 제자들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이나 성품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노골적으로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자 그 가리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은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고 할 때에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자도 있습니다. 세상 우리는 신앙이 힘들어하기는 했어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습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열매 맺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지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시간을 다 합쳐서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50년, 60년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경력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테테스, 배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떤 학생들을 주로 뽑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를 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려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 뛰어난 자들, 무엇이 있는 자들, 세상의 평판이 좋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단을 만들었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다라면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선포했어야 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했고 필요하다라면 뛰어난 제자들을 수급하여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이어져 가도록 준비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을 뿐더러 더 놀라운 사실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형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날 들으셨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조차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인간의 조건에서는. 그가 위대한 인물로 비춰지는 것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엘리야 개인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믿음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조건이 부족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문벌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시세가 4만 불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지인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남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그거 부담돼서 어떡하냐고,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냐고, 나중에 뒤로 조용히 얘기하면 혹시 이룰지 모르지 않냐고.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설교를 해놓고도 왜 저는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은 4만 불을 채우는 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그것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낭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차량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예수소망교회 청년대학부에서도 작은 물질이지만 섬겨주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놓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4만 불이 채워진 게 아니라 4만 불짜리가 1만 불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전혀 저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응답받으심은 우리 청년대학부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공동체와 연합하여 저희는 인도네시아 교실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웁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누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청년대학부에 인도네시아를 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뿐입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르기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런 놀라우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는데 너도 같이 참여하지 않겠니? 차비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단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동참만 하렴.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란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있다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마음의 가운데에는 물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늘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배운 자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물과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였고 능하지 못한 자였고 분별이 좋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대접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후손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왜 자기를 가장 악한 자로 표현할까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련되지 못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삶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